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토삼부경 지금 무량수경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화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청화 스님 번역본 정토삼부경에서 굵직한 내용만 이제 발췌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 이어서 한번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깊은 환희심을 품고 바로 위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의 재주와 용맹은 세상에 뛰어났었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 출연하셨던 세자재왕 열애, 세자재왕불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그 법문을 듣고 왕위를 다 내려놓고 출가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법장 스님이시다. 그는 세자재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으로 3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노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였느니라. 자, 그 뒤에 나오는 개송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왕이었던 이 법장 비구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세자재왕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부처님을 향한 찬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크지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관명을 뉘라서 감히 닮으리까. 우리 부처님 얼굴은 빛나고 환하시고 그 위엄과 신통은 참으로 끝이 없고 이토록 위대하신 부처님의 빛나고 밝은 관명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모실 때 보통 황금빛으로 황금색을 칠해서 모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왜 절에 가면 부처님 몸을 불상을 다 황금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실제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실제로 이 부처님들께서는 몸에서 황금색 빛이 나오셨대요. 황금색 환한 빛이 나오셨는데 몸이 황금빛이셨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그 흐르는 피, 은은한 그 피 색깔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금색이라고 부른대. 자금색.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을 모실 때 실제로 부처님은 황금색 그런 광명, 황금색 빛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황금색으로 불상을 조성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황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황금. 특히 옛날 같을 때는 그 황금이 가장 가치가 뛰어난 그런 광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광물인 보석인 그 황금으로서 아낌없이 그걸 부처님 몸에다 보시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은 그 당시 가장 가치가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님의 그 몸을 조성할 때, 불상을 조성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만들겠다. 또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등등 그렇게 부처님의 몸을 황금색 몸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부처님의 몸은 2600여 년 전 이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몸에서는 찬란한 황금색 빛이 흘러나오셨다라는 그런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햇빛, 달빛과 만이보주에, 만이보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구슬을 뜻합니다. 만이보주의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아무리 저 찬란한 태양의 햇빛과 아무리 저 어둠을 밝혀주는 환한 달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이보주, 만이주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에 그런 맑고 투명한 빛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과 비교해 보자면 햇빛과 달빛조차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이가 되고 맙니다 라는 그런 찬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얼굴 뛰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 일 없고 바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두루 넘치네. 청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그윽한 삼매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일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만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만구족, 원만은 완전한, 완벽한이란 뜻이에요. 원만, 우리가 둥글둥글 원만하다라는 표현 쓰죠. 아무런 흠이 없는, 아무런 티가 없는 둥글둥글, 정말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원만하다라고 불러요. 원만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구족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갖추었다. 그러니까 원만구족하면 하나의 흠도 없이, 하나의 티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갖추셨다. 그래서 청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그윽한 삼매와 밝은 지혜, 거룩한 위덕,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다. 짝할 수가 없다.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희유, 기적이란 뜻이에요. 희유가 드물다. 너무나 어렵거나 너무나 귀중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드물다. 그래서 흔히 기적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희유합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자, 또 다음에 읽어볼까요?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피어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 미쳤네.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그 넓고 큰 그 심오한 가르침은 참으로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의 바닥 끝은 헤아릴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깨달음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바로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부처님의 말씀. 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모아놓고 있는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면서 읽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물론 그냥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그냥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쭉쭉 읽어 나간다면 한 10년, 20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팔만대장경. 단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본다면 평생을 다 봐도 다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원효대사 같은 대천재 스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팔만대장경 한 글자 한 문장에 나와 있는 그 심오한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독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발언하는 우리 대승불교의 사홍서원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법문무량서원아, 법문이 끝이 없어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법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그 부처님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홍서원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꾸준히 닦아야 돼요. 꾸준히.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며 언젠가는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저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은 중생은 언젠가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사상에 또한 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꾸준히 닦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공덕의 삶으로 점점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시나니 벗어나셨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의 신묘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우리 중생들은 세 가지 독이 있어요.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독이 뭘까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진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게 바로 우리 중생의 번뇌이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의 세상 속에서 돌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뿌리, 바로 무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 육바라밀을 완성하시고 마음속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시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시고 이 무명에서 벗어나 반야지에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분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게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 위대하신 부처님들도 원래 처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우리와 똑같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있고 무명 속에 휩싸인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닦고 닦으며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그 원력과 발심으로 그 끝없는 윤회의 생애 동안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원래 모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찌질하고 못난 우리 중생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닦아 나아가면 우리 중생들도, 우리 범부 중생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 위대한 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부처님, 성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사자의 비유를 듭니다. 왜냐? 사자. 불교에서 말하는 사자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언, 그 사자하고 좀 다른 종류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자는 전설 속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왕, 그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자가 한번 어흥 하고 소리를 치면 모든 정글과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덜덜덜덜 두려움에 빠지고 모두 다 고개를 조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후. 부처님의 법문은 사자의 목소리, 사자후와 같아서 사자가 어흥 하고 크게 소리치면 모든 짐승들을 굴복하듯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며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어흥하고 널리 퍼지며 세상의 삿된 가르침과 삿된 사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바른 정법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자와 같은 부처님,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위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대천세계에 두루 떨치네. 부처님의 위없는 도덕, 그리고 그 넓은 공덕의 힘, 그 밝으신 지혜, 그리고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 황제의 얼굴,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몸을 상호라고 부릅니다. 상호. 참으로 대천세계, 이 모든 우주를 뜻합니다. 이 삼천 대천세계, 우주에 두루 떨친다.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해에서 벗어지이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맞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성불.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고 다음 세상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고 보살로 살아가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 가장 최고의 환경을 갖춘 이 우주, 이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하고 강의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성불학교이다.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최상의 학교,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항상 불자들은 성불을 목표로 닦고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예불문에서도 예불문에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이 모든 세상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자님들이라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천수경에서도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서,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모든 중생 다 건지게 했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그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위 없이 높고 높지만 반드시 그 부처님의 깨달음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불을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법회 끝나고 나면 우리 불자님들끼리 합장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예,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간혹 어떤 신도님들은 스님,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이, 저같이 부족한 중생이 어떻게 감히 성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상이라고 합니다. 왜냐?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부처님께서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다. 원래 우리와 똑같은 그런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무명 중생이었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첫 시작은 우리와 같은 찌질한 중생이었지만 닦고 꾸준히 닦으시면서 그와 같이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고 정진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찌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비굴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부처님 따라서 저도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수행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우리도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묘법 연화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참 소중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법왕, 진리의 왕이신, 깨달음의 왕이신 우리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왕.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는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다 건져서 빠짐없이 고해, 괴로움의 바다,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괴로움의 바다에서 그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 라는 우리 대승불교 최고의 그런 자비의 마음, 그 원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율을 지니며 분한 일을 참고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매와 지혜로 으뜸 삼으리 육바라밀을 완성하겠다라는 원력이 됩니다. 보시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지게바라밀, 항상 참고 견디어내는 인욕바라밀,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선정바라밀,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정진바라밀, 그리고 지혜, 깨달음의 완성, 반야바라밀, 이 육바라밀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가 되어 보리라.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성불하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하고 그렇게 아주 굳은 견고한 서원을 뜻하는 거죠.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들을 위하여 그 중생들,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의 편안한 의지처가 되어주리라 라는 그런 자비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가사는 가령, 만일, 만약에 많은 부처님 계시어 그 수요는 백천억만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항아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겨 공양을 한 듯 올바른 대도를 한껏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리. 우리가 보시공덕이 뛰어나잖아요. 그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하거나 베풀거나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짓고 싶은 마음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뭐 초도 놓고 쌀도 놓고 떡도 놓고 과일도 놓고 불전에다 보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공양물을 올리고 그렇게 소원 성취를 발언하기도 하고 복과 선업을 짓기를 발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성불하겠다는 마음, 내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들 제도하겠다라는 그 대도의 마음,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성불하겠다는 마음,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수행하는 공덕에 비하면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조차도 오히려 성불하여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 4국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삼천대천 세계, 이 우주를 꽉 채울 만큼 보물과 보석을 보시한 것보다 차라리 이 금강경 4국에 금강경 그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금강경 4국의 그 한 토막 가르침을 설해 준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바로 법공양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아의 모래수요와 같은 항아는 겐지스강을 뜻하죠. 항아의 모래수요와 같은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처럼 많은 세계 국토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를 두루하거늘 이러한 정진과 위신력을 무슨 재주로 세어버리요. 이 세상에 그 우리 해수욕장, 그 드넓은 해수욕장에 깔려 있는 그 한 알 한 알 모래알 숫자와 같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세계에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고 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초보자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는데, 그분 질문에, 스님, 제가 매일매일 연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 바쁠 때 절에 자주 못 가고 절에서 연불하지 못하고
방에서 연불을 합니다. 방에서 연불을 하는데 방에서 연불 해도 부처님이 알아보실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방에서 연불하니까 마음이 좀 걸려요. 내가 이렇게 방에서 연불하면 부처님이 아실까? 절에서 연불해야 부처님이 알아보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아직 왕초보, 순진할 때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은 무량한 광명, 아무런 걸림없는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광명, 불가사의한 광명의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 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라는 무간지옥까지도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런 부처님이 내가 그 방에서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건 우리 중생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연불을 하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연불하는 순간 한 번 연불한 만큼 부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연불한 만큼 부처님과 10번 소통을 한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연불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연불한 만큼 어떤 곳, 어느 곳이든 연불한 만큼 100번, 1000번, 10,000번 부처님과 소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가 연불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 되는 주파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연불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연불해도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무 아미타불, 설거지할 때도 관세음보살, 회사 갈 때에도 지장보살, 짜투리 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한 분을 딱 선택하고 오로지 연불하고 연불할 뿐입니다. 단, 스님, 저는 다음 세상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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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창 열심히 연불할 때는 잠꼬대도 연불을 해요. 저 아는 스님이 옆에서 같이 자다가 깜짝 놀랐대요. 자다가 갑자기 제가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잠꼬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연불하고 습관이 들다 보면 잠꼬대조차도 연불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저도 수행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 꿈속에서도 딴짓하지 말고 오로지 연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꿈꿀 때 이렇게 딴짓할 때가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유, 내 마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닦고 닦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무 아미타불 연불 정토를 닦으셨던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망상 없이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중생은 본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존재인데 망상이 없이 오로지 연불에만, 오로지 마음이 맑고 깨끗한 연불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망상 속에서 망상이 가득한 상태에서라도 간절하게 연불한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으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망상이 없어야만 연불을 성공할 수 있다, 망상이 없어야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래요. 옛날 큰 스님들이 야, 망상 없이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중생과 망상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다. 물론 망상이 없으면 최고지만 어떻게 망상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중생에. 망상이 가득하더라도 그냥 아미타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마음에 막 환희심,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같이 망상 가득한 중생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업장 많은 중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시고자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심,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광명의 가피와 그 광명의 공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건 법장 비구입니다. 법장 비구.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며 국토의 장엄은 으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승하오리. 이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뿌리가 되는 발언이에요.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만약에 제가 성불하게 되면, 성불하게 되어서 부처인 제가 만든 불국토는 모든 국토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은 한결같이 가장 훌륭할 것이며, 도량, 돛 닦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은 가장 수승,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불국토 중에서도 가장 수행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최상의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이다 라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법장 이 비구스님께서 제가 성불을 해서 만든 저의 불국토는,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 만한 짝이 없거늘 온갖 중생을 가여시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며 상쾌하고 즐거워 안온하리라. 편안하고 안락하리라. 시방세계에서 내가 만든 불국토에 중생이 만약 태어나게 되면 항상 즐겁고 맑고 깨끗하고 상쾌하고 편안하리라. 안락하리라. 그래서 극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락. 즐거움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국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어찌 안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어찌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늘세계, 천상계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똑 떨어져야 되고, 인간 세상 태어나도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불을 간절하게 염불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반드시 깨달음, 성불을 보장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우리가 어찌 태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늘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부처님 굽어 살피사 저의 참 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서 원력을 세워 하려는 일들을 애써 하리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밝으신 지혜는 걸림이 없으니 저의 마음과 저의 수행을 부처님들께서 살펴주소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저의 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모든 부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만일 이 몸이 수행을 하다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감히 제가 참아내질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오로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송을 이제 우리 법장 비구스님께서 새 자제왕 열애,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제 서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 여기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법장 비구는 저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법장 비구가 새 자제왕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위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이 법장 비구가 새 자제왕 열애 부처님께 이제 저에게 제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바른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량수경에는 우리 불자분들이 반드시 되새기고 마음에 명심해야 할 내용이 풍요롭게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항상 염불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공덕을 꽃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